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13절부터 이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베스 길르앗을 쳐가지고 몇 명을 구했어요? 처녀 몇 명? 400명을 구해 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찾아갑니다. 13절, 온 회중이 림몬 바위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자, 평화를 공포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너네 거기 지금 숨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편히 살라라는 거예요. 너무 겁먹지 말고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자, 14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때 돌아온 사람이 몇 명? 600명입니다. 600명. 자, 600명이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그래서 몇 명이 부족한다? 200명이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200명을 채워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15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지극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만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자, 우리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아니면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었어. 하나님은 그 형제들끼리 전쟁하는 걸 원하시지도 않았고 또 진멸하라고 하신 적도 없는데 고집부리는 그 이스라엘을 그냥 마음대로 알았어 그냥 니네 마음대로 해봐라고 놔두신 것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네들은 계속 뭐라 하냐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선수 쳐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일을 하셨으면, 잘 하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그 600명 여자 구하느라 고생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정말 하나님 센스 없어 라는 식으로 지금 하나님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나빠요. 자, 16절, 회중의 장로들이, 자, 장로들한테 동그라미 쳐주세요. 장로 동그라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있죠. 우리 부장님도 장로님이신데 장로를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으냐면 어른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 교회의 어른들, 어른 중에 또 어른 중에 대표를 뽑은 분들이 장로님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16절에서 말하는 회중의 장로는 뭐냐면 어른, 대표성을 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다시 말해서 그 400명은 어떻게든 야베스 길라 쳐가지고 데려왔는데 200명 어떡하지?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17절을 15절하고 묶어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 때문에 베냐민이 지금 멸절돼서 진멸돼서 없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 하나님의 실수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회복을 시킬 수 있을까, 덮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형제를 위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 지금 덮으려고. 나중에 그러잖아. 우리 지파는 11지파가 다예요? 옛날에 베냐민 지파라고 있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화나가지고 전쟁했다가 다 죽여버렸어 라고 말하면은 모양 빠지잖아.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 베냐민 지파 살아남은 600명에게 여자를 줘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실수를 인간이 덮고 있는 것처럼 애써 포장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걔네들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업,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도 있어야 되고 아내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 이 베냐민 지파 멸종 안 당할 텐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살리고는 싶은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한 맹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그 맹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딸들을 절대 주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맹세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래요. 왼쪽에다가 사랑을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행하기는 어렵다. 사랑을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행하기는 어렵다. 되게 베냐민 지파를 위하는 척하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아끼는 척을 해요. 사랑하는 것처럼 해요. 하지만 사랑을 말은 하지만 살려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회개함으로 죄를 끊어내고 자기들의 딸들을 다시 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도 보겠지만 사사기 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방인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아닌 비유대인들하고 결혼을 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웃긴 거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인들과의 뭐라 그러지?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걸 생각 안 난다. 국제결혼, 국제결혼은 그냥 다 허락해주고, 국제결혼이 맞아요. 국제결혼은 다 허락해주고 자기들 형제들끼리 결혼하는 거는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들 맹세 때문에. 이해돼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국제결혼하지 마, 이방인들하고 피 섞지 마라는 거는 지금 깡그리 다 무시해놓고는 자기들이 맹세한 거는 어떻게든 지금 지키겠다라고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기는 쉽지만 행하기는 어려운 것처럼 얘네들은 사랑을 행하지는 않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만 행하고 있죠. 앞에서는 야베스 길르앗, 그리고 뒤에서는 또 누군가가 희생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18절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했죠.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자, 그래서 19절 또 이르되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아까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애들, 걔네들은 맹세 안 했으니까 걔네들 딸은 베냐민 지파에게 줘도 되잖아. 그치? 야, 그러니까 걔네들을 쳐서 그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 주자. 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또 잔머리 하나가 갑자기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자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말이 어렵지. 그냥 실로만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요. 실로.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온 건 뭐냐면 실로를 가는 길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실로 동그라미. 자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매년 여호와의 명절 동그라미. 자, 따로따로 치면 됩니다. 이 실로라는 곳에서 뭐가 펼쳐지냐면 뭐가 열리냐면 매년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호와의 명절. 그러면 여러분들 명절 되면 뭐예요? 어디 가요? 뭐 고향집을 가든 친척집을 가든 뭐 어디든 가잖아. 그러면은 여호와의 명절이 되면은 실로에 누가 올까요? 사람들이 오겠지. 그치? 자, 그걸 생각해 보고서 20절을 읽어 보세요.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자,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이 실로라는 곳에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저기서 올 거야. 그러면은 이 포도원이라는 곳에 숨으라는 거예요. 포도원. 여기 포도원이야. 숨어 21절 동그라미 안 좋은 의미의 동그라미입니다. 숨어서 뭐 하냐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람들이 오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을 때 이 실로의 여자들이 이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이 명절에 춤을 추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춤을 추러 나올 때 그때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면 이 실로의 여자들을 납치를 해서 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16절 장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파의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하려고 할 때, 얘 끼놈들아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니네, 우리의 의가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 어른들이 오히려 지금 죄를 종용이라는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들 맹세 지금 지키자고, 자기들이 한 그 약속 지키자고 지금 실로에 있는 그 처녀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다 납치해서 니네 아내로 삼으라라고 아이디어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1장 16절을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출애굽기 21장 16절이라고 써놓으세요. 출 21장 16절.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납치한 자의 형벌, 납치한 자의 벌은 사형이라고 나와 있어. 납치한 사람은 사형이야. 그냥 바로 죽이는 거야. 그런데 지금 장로라고 하는 그 지파의 어른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그 사형죄에 해당하는 엄청난 지금 짓을 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야, 니네 살아야지. 니네 애 낳아야지. 베냐민 지파 지켜야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그냥 무시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죽이라고까지 했던 그 납치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욕 나올 뻔했는데 그냥 무시하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보다 내가 중요하고 내가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최고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타인을 희생시키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 그래서 22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만일 납치를 해가잖아. 그럴 때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 남자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시비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갈 때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이제 말을 해요.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 여인들, 그 춤추러 나왔던 그 여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기들의 뜻으로 자기들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라고 말을 하죠. 자, 첫 번째, 전도사님이 어이없는 거를 짚어줄게요. 첫 번째, 납치해놓고 뭐라고 지금 말을 해요? 은혜를 베풀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납치를 했잖아. 누구를? 이 온 세상보다 귀한 내 딸을 납치를 했잖아요. 내 자매를, 내 남매를 납치해놓고 지금 은혜를 베풀라라고 말을 하는 거가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이게 죄인지 아닌지, 뭐가 맞는지 틀린지도 지금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청하건대. 자, 정말 청하는 걸까? 정말 청하는 걸까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누구예요? 장로잖아. 그 지파의 어른들이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로 눌러도 되고 힘으로 눌러도 돼.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의 배경에는 누가 있어요?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뭐 뉘우치는 척이지만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거야. 백도 있고 힘도 있고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말은 청하건대인데 사실은 청하는 게 아니라 야, 그냥 조용히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청하건대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혹시 기억나요? 그 미가의 제사장이 그 단지파를 따라갈 때 미가가 뒤늦게 따라와가지고 도대체 니네 뭐 하는 짓이냐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단지파 사람들이 돌아가라고 하잖아. 괜히 우리 성질 더러운 애들이 그 너 지금 떠드는 거 듣고서 너한테 해코지 할 수도 있으니까 돌아가. 내가 살려줄게.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거랑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 지금 이 일이 뭐 때문에 벌어지고 있어? 이 일의 시작이 뭐였어요? 이 일의 시작. 누구 때문이었어? 레위 제사장과 그 첩 때문이었지. 자, 그런데 레위 제사장과 첩을 누가 어떻게 했어요? 불량배가, 자, 레위 제사장 있고, 자, 레위 제사장 첩이 있어. 그런데 이 불량배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레위 제사장한테 말을 했지. 너 나와, 우리랑 동성애하자 말을 했어. 그런데 싫다고 했잖아. 그래서 누굴 줬어요? 이 첩을 내어줬죠. 이 첩을 줘버렸어, 불량배한테. 그래서 이 불량배가 누구를 데려갔어요? 첩을 데려갔어. 자, 그런데 이 첩이 그럼 내가 갈게요. 난 남자 좋아요. 이러고 갔어요. 아니면은 이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 나갔어요. 끌려 나갔잖아. 그때 그래서 우리도 그거 짚었었지. 그 레위 제사장이 끌고 나갔다라고. 싫은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과정은 그렇고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불량배가 이 여인을 납치해 간 거예요. 납치. 자, 그런데 지금 누가 그 짓을 하고 있어? 그 짓을 징계하겠다라고 그 악을 제거하겠다라고 전쟁까지 일으켰던 이스라엘 지파가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짓. 그 말은 뭐냐면 똑같은 놈이라는 거죠.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첫 번째, 납치해놓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와, 찬이가 만약에 용돈 받아서 한 5만 원 가지고 있어. 그런데 전사님이 그 돈을 보고서 훔쳐갔어요. 그래서 찬이가 나중에 나한테 와가지고 전사님 제 돈 돌려주세요. 왜 훔쳐가셨어요? 왜 가져가셨어요? 이러는데 내가 딱 그래. 찬이야, 전사님 배고프니까 그냥 나 줘. 그럼 찬이가 어떻게 할까? 욕만 안 하면 다행이지. 물론 찬이는 그 돈을 그럼 전사님 배고프신데 뭐 사드세요라고 말할 애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말로 끝날까? 아니지. 엄마한테 말하지. 그럼 엄마는 또 교회에 이제 얘기하면은 또 전도사가 애 돈을 뺏어간다고. 그것도 500원도 아니고 5,000원도 아니고 5만 원을 뺏어간다고 하면서 나를 가만히 놔둘까? 안 놔둬. 5만 원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사람을 납치해 가놓고 사형에 처하는 그 나쁜 짓을 해놓고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이게 무슨 청하건대야. 그냥 니네 내가 필요하니까 이 여자 필요하니까 내놔. 말 좋게 할 때 내놔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치? 왜냐면 잘 생각해봐요. 지금 맹세를 했잖아. 딸들을 주지 않겠다라고. 그러면 이 실로에 있는 사람들도 그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야베스 길라 빼곤 다 맹세했으니까. 이해되지?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 장로들, 이 사람들이 이 여자를 딸들을 데리고 갈 때 저기요, 내 딸 왜 데려가세요? 라고 말을 해버리면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딸을 뺏기기는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내가 싫지만 이 딸을 그 베냐민 지파한테 준 게 돼버리는 거야. 이해됐어요? 내가 좋든 싫든 내가 내 딸을 베냐민 지파한테 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하건대라는 말은 뭐냐면 야, 너 지금 여기에다가 시비 걸면 지금 문제 제기하면은 너 지금 우리 맹세 어기는 건데 너 우리 맹세 어겼다가 그 야베스 길라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러니까 뛰어들지 마. 너는 그냥 은혜를 베풀어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내 뜻과 상관없이 그냥 딸을 뺏긴 거야. 너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너는 살 수 있어. 맹세를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청하건대 그냥 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징계했던, 그 증오했던 불량배의 행동을 납치해가는, 첩을 납치해가는 그 행동을 지금 이 이스라엘 지파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 죄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히면, 죄를 끊어내지 못하면 그게 죄인지 아닌지 분간도 못하고 이런 짓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제 회복이 시작을 되고 있습니다. 회복이 시작되고 있어요. 문제는 그 과정이 옳지 못했다라는 거지. 자, 24절,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제 이 600명의 그 아내들까지 다 해결해 주니까 이제야 자기 삶의 터전으로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자, 베냐민 지파의 죄를 징계하려던 이스라엘은 그들과 똑같은 악을 저질러요. 여성을 도구화했죠. 자기의 쾌락을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성을 도구화하는 똑같은 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나왔던 모습이 뭐냐면은 종교적인 행위예요. 종교적인 행위. 똑같은 악을 저지르면서도 그나마 한 가지 달랐다라고 굳이 하나 짚어보자면 베냐민 지파는 종교적인 행위가 없었지만 이스라엘 11지파는 종교적인 행위가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은 놈이었죠. 똑같은 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거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교회를 나오는 행위만 해서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똑같은 놈이 되었던 것처럼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지 다른 거지, 단지 행위만 다르다고 해서 그 속까지 다른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만 나온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질문.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누가 승자 같아요? 누가 승자 같아요? 도대체 누가 이긴 걸까? 베냐민 지파가 이긴 걸까? 이스라엘 지파가 이긴 걸까?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지고 이스라엘 지파가 이긴 것 같아 보여.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지파는 안 지어도 되는 죄들을 지금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 총회에 모인 그 순간부터 형제를 죽였고, 그리고 진멸했지. 그리고 야베스 길앗도 진멸했지. 그리고 또 지금 실로의 여자들까지도 납치했지. 안 지어도 되는 죄들까지도 다 지었어.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전쟁에서 이겼어요. 만약에 찬이하고 나하고 싸웠어. 그런데 찬이가 이겼어. 그러면 찬이 어떨 것 같아? 야, 내가 전도사님 저 큰 등치를 내가 이겼어. 하면 와 이럴 거 아니야. 그리고 친구들한테 말하고. 그런데 얘네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했던 게 뭐였는지 기억나요? 울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왜 기도했을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눈물이 났을까? 환희의 눈물일까? 아니잖아. 회개 그리고 후회의 눈물이었어요. 전쟁에서 이겼지만 얘네들한테 돌아온 거라고는 후회밖에 없었고 눈물밖에 없었고 죄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아무도 승자가 아니에요.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어. 겉으로만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이긴 것 같지만,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분노에 찼을 때 하는 행동은 100%다 후회해요. 그거를 저번 주 성김팀 모임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전도사님이 그런 일을 겪었어. 이번 주에. 그래서 이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질러버릴 뻔 하다가 참았는데 정말 다행히 안 질렀어요. 후회를 할 짓을 안 했던 거지. 근데 그때 계속 생각났던 게 뭐였냐면은 이 사사기 내용하고, 그리고 전사님이 이제 성김팀에서 계속 20분 동안 아마 한 20분 된 것 같은데 계속 떠들었던 그 내용, 막 화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막 그렇게 내가 떠들었는데, 내가 그런 일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동안 겪으면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딱 이 화가 가라앉으니까 이제 이성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상황이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고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0%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할 거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면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바뀌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찾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뭐예요? 라고 했다가 이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로 바뀌더라고. 뭐가 됐을 때? 분노가 가라앉으니까. 근데 이 분노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분노에 찼을 때 했던 행동, 화났을 때 했던 행동은 100%다 후회할 짓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더군다나 그게 죄와 관련된 죄와 관련된 분노라고 한다면 뭐 볼 필요도 없어요. 참아야 돼요. 그리고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뭐예요? 괜찮아. 하나님. 기도 안 나와? 괜찮아. 하나님만 불러. 하나님이 아유 그만 불러 귀딱지겠다 막 하면 할 정도로 계속 불러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래야 우리도 이스라엘 지파처럼 이런 짓을 안 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절 네모를 치고 동그라미를 치세요. 25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이제 25절 하나만 네모를 치면 됩니다. 자, 2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왜 사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자가 나왔죠. 미가. 부자는 무슨 짓을 했냐면 종교 뭐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쉽게 종교를 사유화했어요. 사유화. 이게 뭐냐면은 개인의 재산처럼 여겼어요. 종교, 신앙, 뭐 제사장 이런 것들을 사유화했어요. 그냥 내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레위인은 뭐 했어요? 돈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 미가의 제사장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사장은 뭐 했어요? 제사장은 첩을 뒀어요. 그리고 이제 선동치를 했죠. 이스라엘을 전쟁에 몰아넣었어요. 그리고 또 지파, 뭐 구체적으로 단지파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너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를 정복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오랜만에 지도를 그리면 이 가나안 영역,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영역을 떠나서 라이스라는 곳까지 갔죠. 그래서 거기를 다 또 진멸시키고 단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거기서 계속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였어요? 하나는 정복은 안 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 땅 정복,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건 안 하고 형제들끼리 전쟁했어. 자, 봅시다. 레위인, 개인, 부자, 개인, 제사장, 개인, 그리고 단지파,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개인이든 공동체든 아니면 사회적으로든 정상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한 개인도 문제고
한 가정도 문제였어요. 알지? 기억나지? 그 미가의 엄마 기억나죠? 미가의 엄마 엄청 은 1,100개 잃어버렸다가 엄청 욕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훔쳐간 거여가지고 갑자기 축복하고, 그러니까 한 가정도 개판이었고 개인도 개판이었고, 그리고 종교를 책임지는, 신앙을 책임지는 레위인도 개판이고 제사장도 개판이고, 그러면 또 지파도 개판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봐도 또 개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개판인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안중에 없습니다. 뭐 이거는 괄호 쳐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뭐 있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이었죠.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걸 기도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런 기도하고 있고, 칠까요? 말까요?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냥 책임이나 떠넘기고 있고,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말로는 하나님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없었어요. 오늘도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자기의 맹세를 지키는 일에는, 자기의 의를 지키는 일에는 사형죄에 해당하는 납치조차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던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말씀이 없으니까 다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좀 비슷하기는 한데 말씀을 몰랐어요. 레위인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잖아. 그리고 뭐 장로들도 나오고 어른들도 나오는데 아무도 말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또 말씀을 모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25절처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사람이 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지 마음대로 행하였더라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개판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훌륭하게 잘 살아, 정말 착하고 누구보다도 야 정말 너는 참 좋은 애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삶은 개판인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도 개판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들은 걸로 일주일을 산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주일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뭐 전우사님이 말씀을 잘하든 못하든 이걸 떠나서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말씀을 통해 주신 마음, 혹은 찬양을 통해 내가 받은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을 산다? 불가능하지 않지. 가능은 해. 그런데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사실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해주려고 전사님이 그 묵상글을 계속 보내는 거고, 읽으면서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말씀을 모르면 개판이 돼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구분도 안 되고 분간도 안 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해놓고 나중에 책임은 하나님께 넘기고,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기준이 없는 사람이 돼요. 기준이 없는 사람. 기준은 뭐냐면,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고 말씀을 모르면 기준이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뭐 물어봤을 때 그냥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사실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오늘 이번 주에 왜 못 왔어? 그냥요. 너 뭐 먹고 싶어? 몰라요. 아무거나요. 기준이 없이 그냥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대답하는 사람이 되게 힘들어요, 상대하기가.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래요.
기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봤을 때에는 얘는 나를 위하는 사람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상황 따라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사람이라고? 신앙적으로는 개판이 될 수 있고 기준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기준이 분명하면 되게 쉬워요. 그 기준에 맞춰서 움직여주면 되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달라지지 않으려면 그때그때 변하지 않으려면은 움직이지 않는 분명한 확실한 기준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은 25절을 읽으면서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절인 이 25절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25절은 마치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다시 써줄게.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는가? 희망이 있나?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자, 이스라엘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지?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약간 뭔가 여운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이 딱 끝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딱 뭐가 또 떠올랐냐면 나도 그럼 똑같이 희망이 없구나. 내 뜻대로 살다가는 내 감정 따라서 살다가는 내 옳은 대로 행하며 살다가는 나한테도 희망이 없겠구나. 이 희망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삶 가운데서 건짐 받을 수 있는 건져 줄 수 있는 희망이 나에게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너희 안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 그 죄에서 멀어지고 끊어질 수 있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사라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에서 구하시고 이방 민족 다른 나라들의 그 침략 속에서도 건지시는 것을 이제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랬던 것처럼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사사시대 때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지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두셔도 돼요. 이 세상을 그냥 뒀다가 그냥 심판하시면 돼. 그런데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죄만 짓고 있었던 그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 사사를 보내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지시기 원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한 번만 좀 찾아보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1장 신약 성경 저 뒤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전우사님 성경으로는 신약 우리 다 성경책 똑같지? 377쪽 보면 돼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그 3절 같이 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찾았나요? 377쪽 새 책이라 잘 안 넘어갈 거야.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청소년이긴 하지만 이제 또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은 어디에 희망을 두고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낙으로 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올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내 안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았다면 내 안에서 그 희망을 찾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그 희망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찾는 희망은 뭐냐면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가 어디서 내려왔는 줄 알아요? 땅에서 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에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이 그 사막에서 40년을 버텼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는 내 안에 있는 희망 혹은 우리 가정 형편 아니면 내 머리, 내 성적 이런 게 아니라 산소망, 긍휼대로 사랑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산소망이 되었을 때 우리가 버티고 힘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17장부터 21장까지 보면 전사님이 인스타에도 막 올리고 그랬는데 올릴 때마다 그 카톡방에다 올릴 때마다 되게 걱정한 게 뭐냐면 너무 내용이 막 잔인해요. 그리고 야하고 막 그래서 막 고민도 많이 하고 하다가 또 어쨌든 말씀이니까 올리긴 했는데 마지막 절은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냥 내치지 않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구나. 사사라는 예수님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 희망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아가풀리 청소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어떻게든 살아낼 수는 있을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 밥은 벌어먹고 살겠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질 뿐이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얻는 길과는 너무나 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형제들끼리 칼로 죽이며 여자들을 납치하고 자기들의 맹세를 지켰다라고 희희낙낙거렸을 그들을 보며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셨을까요? 형제들끼리 사랑하기는커녕 칼로 죽이며 진멸하며 불태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가슴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죄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게 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잘 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특히나 학생의 때에 시험 성적이 정말로 절대적일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겠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하는 데에도 힘쓰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또 그 말씀을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기에도 힘쓰는 우리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산소망을 품고 오늘 이 성경 공부 시간을 마치오니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 또 새롭게 시작될 한 주도 승리하며 시험 기간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힘내어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